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성령 감사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십니까? 먼저요, 우리 늘 그렇듯이 시간 참 빠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어쩜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정말 이제 정신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은 왠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감마저 엄습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과 몸이 약해지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그런 감정이 급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이제 언제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었나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라고 하는 생각에 아쉬움과 미련 같은 것들, 이런저런 후회 같은 것도 남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원래 이런 거죠. 하지만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또 되돌아보면 감사함이 더 커요. 뭐보다 우리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역시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셨고요. 따스한 품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저희 집 아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연 그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선뜻 그렇다라고 이제 말할 수 없음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미성숙하죠. 여전히 이제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직 참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언행은 생각만큼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그 점 또한 또 참으로 이제 부끄러워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아직은 그래도 한 집에서 함께 살 때 그래야 되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상하이에 갈 때 초등학교 2학년 꼬맹이였던 아이가 이제 벌써 대학교 2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 3학년이에요. 3학년이면 대학교 내에서도 선배입니다. 2년이 지나면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겠죠. 벌써 이렇게 다 커버렸어요.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나중에 내 딸아이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날이 또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결혼식을 올렸던 우리 이제 서영이와 현빈이 주리아 춘구 구미토 만화상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다 키웠더라고요. 다 키웠는데 또 나름 잘 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잘 커준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에서만 아는 비밀 감추고 싶은 흑역사도 있지만 그러니 나름 잘 컸어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았고 당연히 힘든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요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 9년간 해외 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구김살 없이 커온 것, 나름 순수하게 자란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집에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가까운 곳을 진학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메리트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이제 또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게 또 참 신기합니다. 학교가 너무 재밌고 또 즐겁대요. 그토록 원했던 학교 홍보대사가 되어서 또 많이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또 이제 참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빚진 마음이
딸아이 얘기 있거든요. 어린 시절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국 이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 결혼을 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아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하나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 가정만 그럴 것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저희 가정을 그렇게 돌보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결같은 그 사랑, 성실과 인애로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교회적으로도 이런 게 참 감사했어요. 새 가정이 탄생을 했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세우는 교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당사자만 하겠느냐마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설렜어요.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그날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맹세하고 혼인서약을 하던 그 부부들의 아름다운 그 순간, 그 공기,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올해 태어난 하온이가 이 땅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때 찍어 보내온 그 사진을 통해 전한 감동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요, 어려운 일도 있었죠.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온이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랬어요. 임신 초기 때 이상이 생겨 걱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교제의 시간에 조용히 기도 부탁을 해와서 카페에서 기도도 해주었던 장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산모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녀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온이가 태어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는 주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새 가정과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올해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기대하며 2026년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동시에 미가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미가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무섭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할 2026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요,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14절 보시면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참고로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이후 말씀에서 과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던 예들을 들었던 것은 그때와 같은 한결같은 인도와 보호를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강구하는 것이겠죠.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올해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리해 주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때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잠잠히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기 힘들고 또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 혹은 우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힘든 일,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원망 같은 것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까지 이제 지나온 살기 여정,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쉽고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운 것들도 있었거든요.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부터 바로 직전 교회까지 제 발로 나온 적 없었어요. 대외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요, 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 없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제 발로 나온 적 없어요. 어떤 부당함을 당하든 참았어요. 최선을 다해 사역했어요. 그저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큰 실망감과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요, 원망 같은 거 했죠. 그런데요, 처음 사역지보다는 두 번째 사역지가, 두 번째 사역지보다는 세 번째 사역지가, 세 번째 사역지보다는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감춰진 선물, 풀지 않은 포장지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확신은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지금 세우는 교회를 인도함 받으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두 가지 어려움을 토로해봐요. 공감하며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사람 정말 많아요. 선의를 악으로 갖고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무법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그와 같은 악에 대해 맞서 싸우고 서로를 지켜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기회,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작은 어려움 같은 것을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초기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앞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하심으로써 차후에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 세우는교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봤어요. 지금 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각 개교회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공동체가 해체된 교회가 벌써 몇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체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교회도 있었습니다. 보고를 안 했던 거죠. 사실요, 쉽지가 않아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봐도 특히 이제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지가 않아요. 탈교회화가 뚜렷해요. 가난한 성도들의 비율이 정말 높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당치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점점 개토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면서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간판도 없죠. 주중에 모이지도 않죠. 일주일에 단 한 번, 두세 시간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일종의 유목민 교회입니다. 로컬 기반의 교회도 아니고요. 각기 다른 지역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성장은 물론 유지 자체도 사실상 쉽지 않은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잘 지내왔잖아요.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어요. 이게 무슨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 우리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물을 몇 년 동안 임대를 하고 시설 장비를 먼저 채워넣어야 하는 유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필요한 시간에만 접속하고 헤어지는 그런 특이한 교회 형태를 갖추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고정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낀 고정비를 통해 나름 풍성하게 지내왔어요. 진짜 교인 우리와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우리는 비록 교회 건물 하나 없이 매번 필요한 시간에만 예배와 교제 장소를 빌려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뭐라고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밥 먹는 시간도 주기적으로 갖고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며 이웃에게 나눔도 풍성하게 합니다. 누교 회비도 가장 많이 내고요. 의성 산불 모금 때도 풍성하게 지원하면서 말입니다. 딱 이 말씀, 이 표현대로인 거죠. 비록 우리에게는 임대보증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 서로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설령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에서 바산은 기름진 목초지이고요. 길르앗은 치유의 유향이 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에는 바산과 길르앗처럼 기름지고 안전한 땅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흩어지고 연약한 양태처럼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과거에 우리 하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문 15절,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저는 우리 세우는교회가 먼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 얘기를, 세우는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일으키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분명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난 과정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설립 초기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어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자들처럼 혹 우리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라는 식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 봐요. 설령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미가는요, 하나님의 독특하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18절 보시면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요, 세상의 이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더 많은 선행, 더 엄격한 수행, 더 완벽한 도덕성,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18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악을 사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크고 작은 거짓말 적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가족 앞에서 우리는 결코 완벽했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요, 감사한 것은 뭐라고요? 18절 보시면요, 진노하실 때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19절,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무슨 얘기죠?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까닭인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갚을 것이 있다면 갚으시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정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미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선포하며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20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약속하신 대로 성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기다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를 봐도 그럴 수 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실과 인내로 이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도 보세요.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사무엘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세요. 성실과 인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깊은 바다에 버리세요. 그 주님께 기대어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포기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해도 내년에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그 고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모든 날에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건물 하나 없는 세우는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모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비록 황무지 같은 환경이지만 그 주변에 기름진 초장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가족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저희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약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성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 가정이 탄생하고 귀한 생명 하원이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성실과 인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한 세영 현비, 주리, 친구, 고미토 많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최고 예배팀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 하나, 가진 것 하나 없는 공동체를 오히려 풍성한 나눔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넉넉히 베풀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죄를 성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과 몸의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그 외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이 차고도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2025년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6년도를 기대로 나아가되
주님 같은 분은 없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선언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무사하게 이렇게 지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드리면서요. 2026년도를 향해서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